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즘 북한 정권이 부쩍 많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협박하고 전쟁을 금방 일으킬 것 같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국익 앞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방 안보 앞에는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 축제가 있었죠. 그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고 얘기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전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이 또 내 친척이 내 동창이 또 고향 친구가 한다 할지라도 북한을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동성애법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사탄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왜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냐? 내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편에 서는 것, 사탄 편에 서는 겁니다. 북한에는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우상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막 흘러가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세속화 물들은 가운데 물들지 않은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항상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 편에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리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고 벨리알인 벨리알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뭐 차별금지법 찬동하고 소수 인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데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려고 애써야 되고 닮으려고 애써야 돼요. 갈라는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인데요. 헬라어 원어의 온유라는 말에 프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화한 이런 뜻이에요. 온화한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온화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난폭하고 거칠고 막 이게 아니고 온유해진대, 온화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 사탄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자를 온유하게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해져라 그래요. 네가 진짜 예수 믿냐? 네 속에 예수님 계시냐?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반대로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해지지 않은 그 반대의 말, 거친 마음이죠. 난폭하고 싸납고 무자비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 히틀러 같고 스탈린 같고 김일성 같고 푸틴 같고 김정은 같은, 뭐 대화가 안 되죠. 지 마음대로 뭐 해석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탄의 도구예요. 사납대요. 절제하지 못한대요. 거칠대요. 가정에서 난폭한 사람 있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주먹을 막 쓰고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변화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지옥을 만든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심부름꾼이죠. 종이죠. 내 야망, 내 동기, 내 혈기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이 사셔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살아주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는 거거든요. 내 혈기와 내 야망으로, 내 동기로 내가 주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면서 내가 뭘 살아보겠다, 그거 실패합니다. 그 인생 비참해집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도록. 갈라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29절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대묻지 못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어머니 좀 마리아가 있고 네 형제들 다 있지 않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목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 하느냐. 침뱉고 온갖 그 모욕을 다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다 없애버려 죽일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모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모세 당시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해졌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화한 사람이었다. 변화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라.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약 10개월 정도 어머니 품에 있다 태어나야 되는데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난 자 같은 모자라는 자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춘 진짜 이 온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라 그랬어요. 아내를 맞이했어요. 고멜이 그의 아내가 됐어요. 호세아하고 살면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또 가보면 애를 낳아놓고 또 다른 남자, 돈 주고 찾아와는 또 다른 남자에 또 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다시는 나가지 말고 나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 여자를 품어주는데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구원해 놓으면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두 번째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갈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는 대리자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 지신 분이거든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그 양을 잡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족이죠. 거기서 합숙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천상천지라고 하는 그 백두산 천지 같은 데가 있는데 그에 저를 데려가서 즉석에서 양을 한 마리 이제 우리 가신 일행들이 양을 잡아서 바베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을 통닭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양을 이렇게 돌리면서 불을 떼어가지고 바베큐를 하는데요. 양을 잡는 거 살아있는 걸 와서 탁 목을 치고 잡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갔을 때 밤늦게 뭐 악기 소리가 막 나서 뭐냐 이 물어보니 그 선교사님이 지금 앞집에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신부가 막 온다고 하는 사인으로 지금 막 악기 소리가 막 연주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신부가 조금 이따 택시 타고 도착했어요. 면사포로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양을 한 마리 이렇게 큰 다라이에 이렇게 묶어서 대비를 하는데 목에 칼을 탁 들이대고 목을 쳐서 피가 출출 나오는데요. 그 피가 금방 막 쏟아진 것을 신부의 이마에 피를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가 그 신랑 집에 들어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더라고요.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슬람 사람인데 아마 무슬림의 그런 전통이 있는가 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변형시킨 거죠. 그 양을 잡는데 양이 목에 칼을 탁 들이대는데 설치거나 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부르르 떨면서 죽어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서 죽는 양같이 대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몸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탁 칼로 쳐서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되겠냐?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되겠냐? 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축복받습니다. 잠언 3장 34절인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제가 망할 줄 모르고 까딱거리고 있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울 왕이 초대 왕이어도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거든요. 교만할 때 악령에 잡혀버리고 자살로 끝나지요. 솔로몬이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부귀영화 크게 달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우상 앞에 절하게 되죠. 방탕하던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 교부가 돼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신학자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가는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랬어요.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저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닮았어요. 단란의 세 번째로, 교만하면 실패와 패망이 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거든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탄의 도구로 잡혀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 19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하면 망한대요. 패망의 선봉이 된대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탄 마귀 닮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악령 받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은혜 생활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를 막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교만해지도록 만들자는 사탄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크게 세 번째로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 오늘 쉼을 얻으리니, 쉼과 평안을 얻는 방법. 첫째 갈로한 첫 번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로 30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짐을 지고 있어요. 부모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무거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 주님께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짐을 다 주님께. 내가 계속 염려하면 안 돼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전부 기도 제목으로, 감사 기도 제목으로 그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설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동을 설계는 하지만 길을 맡겨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 가야 되니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가 끙끙 쥐고 안달복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갈로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돌을 쥐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대한 사람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일어나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거기 돌 들고 씩씩대면서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 죽이라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숨은 죄악들을 다 기록했다고 저는 믿어요.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돌 맞아야 돼. 돌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졸라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때서야 뉘우치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아들의 칭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머슴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면서 용서하는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용서를 못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돈 주고 찾아와서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라. 내가 있고 우리 아이가 있지 않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말하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용서와 포옹과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서야 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선악과 먹어라. 되겠다고 먹어버리죠. 교만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때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도록 건드려버린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을 성경은 계속 비교급으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망한다? 겸손하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모세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바울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응대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우리가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려가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치유해 주시는 거 있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의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어떤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그 여자의 믿음을 떠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면 되겠냐? 그때 여자가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막 욕하고 한 게 아니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게 부스러기 같은 걸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말을 했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는 애가 나와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손을 떼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군대 귀신 떠나갑니다. 제자가 되어집니다.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이든 요즘이든 목욕탕에 가보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정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쉼과 안식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데 쉼을 얻어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있어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겸손해지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3주 전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중직자 분이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데 좋은데 취직이 됐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그것도 수석으로 막 들어가서 너무 취직이 잘 되고 교육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교육자들 시간 한번 내십시오. 토요일 날 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몇 번 약속이 막 바뀌고 했는데 토요일 날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3주 전에 중국집에 식사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이 장로님 4분과 자녀 남매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가훈이 겸손이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겸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겸손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당연한 건데 부모가 자녀에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반듯하게 되는 거 있죠. 왜? 자기를 인격적으로 계속 대해주니까요. 윽박 지르지 않으니까, 야단치지 않으니까요. 계속 인격적으로 존대해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겸손하니까요. 애들이 잘 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자녀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내가 낳고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됩니까? 폭력을 쓰면 그게 나중에 화가 돼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건데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저는 그 중직자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나의 온화함이 아직도 멀었구나. 나의 온유함이 멀었고 겸손이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내 혈기를 죽이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와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를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거친 맘 어루만지사. 거친 마음들이 겸손해짐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속고 창세기 3장 사단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나의 교만과 변화되지 못한 성질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속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실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거만해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 성질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